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있는 자리에서 아멘하고 크게 외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유미 전도사님이 봉독해 주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꿈,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매우 복잡합니다. 염려, 걱정이 있어서 마음에 근심이 많은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완벽한 무균 상태의 땅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지구 반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는 한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뉴스로 떠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이러스도 이제는 중국의 바이러스인데 그게 우리랑 무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 것 같으세요?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데 언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인터넷 전후로 시대가 바뀌었고요.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 전후로 또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또 시대가 바뀔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는 방법과 생각하는 방식들이 코로나 전후로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전과 이 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질병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삶의 양식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럴 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우리 어떻게 이어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 10가지 재앙의 모든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바로의 강팍함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그 10가지 재앙 안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두려워하던 것을 우상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10가지, 아무것도 아님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에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셨고 목숨 걸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러 가셔서 사마리아 우물가 곁에서 여인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가시지 아니하고 문을 꽁꽁 잡아서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셨을까요? 결국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가 답답하고 나의 삶에 만족이 없는, 그래서 평안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가 되시고 붙잡아야 될 이유가 되시고 인생 속에서 예수님만을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9,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9,000개 다 알아야 될까요? 9,000개 다 알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잡아도 돼요. 2가지 정도만 알아도 돼요. 하나, 2개만 붙들어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둠에 빛이 임할 때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걱정, 공포가 다 사라짐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 삶에 어려움을 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울고 있는 우리들, 상처와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치료를 주시고자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거예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다른 것에 입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단했던 다니엘과 같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약속의 주님만 붙들고 마지막 때 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비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이 비유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끔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그런 비유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귀에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들음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본문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갈릴리 순회 사역 중에 전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대한 비밀을 무리 그리고 군중에게는 가리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에게만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유대 문헌을 보면요, 씨 뿌리는 것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행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복음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비유로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팔레스타인의 농부가 밭을 일구기 전에 먼저 씨를 흩뿌린다고 합니다. 그 씨들이 비유에 묘사된 대로 길가에도 뿌려지고 바위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뿌려지고 좋은 땅 등에도 떨어지는 이때 땅을 경직하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는 자기가 뿌린 씨들 중에 대부분이 열매를 맺는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길가 위에다, 바위 위에다, 가시덤불 위에다, 좋은 땅에다가 뿌려요. 하지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씨 뿌린 그곳에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라서 그 땅이 좋은 땅이었는지 나쁜 땅이었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그 땅을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청중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 비유는 예수님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씨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각자의 마음에
뿌리셨다고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라고 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마침내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천국 자녀답게 천국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람들 마음의 밭의 상태가 각자 달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씨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밭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씨는 동일하게 뿌려졌는데 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성장에 관한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비유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은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꿈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비유에 녹아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있다면 좋은 씨와 나쁜 씨는 없어요. 씨는 다 똑같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씨는 째째하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뿌려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씨를 뿌리는 사람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땅에도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는 씨와 사람이 아니라 그 밭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땅이 변수였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땅이 있었고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뿌리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씨가 문제가 아니고 땅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말고는 그 씨의 문제도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의 문제도 아니라 밭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밭의 상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밭의 컨디션이었다는 거예요. 그 컨디션에 의해서 씨의 열매가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의 컨디션, 그 씨를 받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한 가지는 걸린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걸린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혈액형이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네 개 혈액형이 있거든요. RH, AB, O형, 뭐 AB형이 있겠지만 AB, O, AB형 여기에는 네 가지 부류에 누구든 걸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누구든 하나는 걸린다는 거예요. 좋은 밭인가 아니면 길가에 있는 밭 아니면 돌짝에 있는 밭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밭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 말씀 받는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내 밭이, 내 마음 밭이 어떤 상태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자신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땅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땅으로 귀경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여러분 열매 맞지 못하는 씨가 첫 번째가 뭐냐면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게 되니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길은요 밭과 밭 사이에 사람이 다니면서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생기거든요.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의 역사로 구원의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길가의 해석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아무나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는 아무나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귀하게 대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귀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진 않아요. 특별히 요즘은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이단은 우리 마음에 있는 말씀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요. 이단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명을 빼앗고, 이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빼앗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빼앗으려고 노력해요. 특별히 신천지는 우리가 더더욱 경계해야 될 이단이라는 거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이단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길가는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마음이에요. 출애굽 시절에 바로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아이들은 놓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야훼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결국 아이들이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탄의 전략이에요. 아더 핑크의 출애굽기 강의를 보게 되면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라. 허나 너의 식구들에게는 종교를 강요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그것으로 너희 자녀들을 졸라대지 말라. 그들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리다. 지금은 그들이 행복하도록 그대로 두라. 그들이 자라면 진지하게 고려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만일 내가 오늘 그들에게 영적인 것을 조른다면 그들로 실증을 느끼게 하여 그들을 불신앙으로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인 히틀러가요. 아이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 교과 과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8살 전까지 공산주의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그만큼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한데 요사이 9시에 우리가 기도회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가정은 그 아이들이 4명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10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길게 못 합니다. 그런데도 이 1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비록 그 기도의 그 내용이 세련되지 못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보면 웃음이 나올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10분 동안 하더라니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리다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아이가 변해요. 그런데 사탄은요, 그 아이에게 예배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말씀 들려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너무 어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사들의 통계를 보게 되면 학생 훈련 지도 대상이 1940년과 1990년 이후에 많은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 것이 1940년대고 뒤에 것이 1990년대 이후인데 한번 여러분 보시게 되면 1위가 뭐냐면 1940년대는 말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말 것. 왜? 이것은 나쁜 짓이니까. 그런데 1990년대 1위가 무엇입니까? 마약하지 말 것이에요. 2위는 껌 씹지 말 것이었는데 1990년대는 술 절제할 것. 1940년대 3위는 시끄럽게 떠들지 말 것. 이것이었는데 1990년대는 임신만 피할 것. 1940년대 4위가 복도에서 질서를 지킬 것이었어요.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90년대에는 자살하지 말 것으로 바뀝니다. 그 외에 복장 위반하지 말 것이 1940년대 아이들 지도 방침이었다면 강도짓 하지 말 것으로 90년대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50년 동안
마귀가 지금 그 아이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40년대 그 아이들의 마음과 90년대 아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방종하고 쾌락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게끔 놀이라는 이름으로,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현혹시켜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수록 악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번에 엠번방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공범이라고 잡힌 붓다라는 닉네임의 그 사람이 누구냐? 강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18살 미성년자였다는 거예요. 미성년자로는 최초로 그 포토라인에서 얼굴이 공개가 되었고, 그 공범이라는 것 때문에 아마 엄청난 또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고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나이가 성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인이 아닌 아이가 그 여인들을 착취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18일 밤에 또 재밌는 영상을 제가 보았는데, 수원에서 번화가에서 어떤 청년이 차를 발로 막 차는 거예요. 차를. 근데 그 차가 그냥 차가 아니라 벤틀리라는 되게 좋은 외제차였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니까 그 차가 수리하는 데만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꿈꾼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술 먹어서 그래요. 근데 그 동영상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박수를 그렇게 쳐요. 환호를 그렇게 해요. 그 범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지 않고 그냥 좋다고 박수 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시대의 단상을 보는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악을 범하는 연령들이 점점 어려지고 있고, 악한 일에 환호하는 대중과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길가의 비유에서 실질적인 대상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이해하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당연히 말씀을 잘 알고 말씀에 통달하고 있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먼저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비유의 풀이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는요,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바리새인들이 더욱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같은 내용인데 요한은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모르는 거 아니었습니다. 성경 가지고 다녔습니다. 금식 열심히 했습니다. 안식일도 거룩히 지킨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이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지요 라고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길가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서 아예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조회수가 많았습니다. 아주 높았어요. 푸뉴마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200명이었는데 지금은 100명도 겨우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조회수가 처음에는 지금 1700회였어요. 근데 지금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라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상황이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드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관계의 상처에 속아서 그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는 안 믿을 수 없고 교회 오기는 오는데 굳은 마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2장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굳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마음이 뭐라고요? 돌처럼 굳은 마음 제거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굳은 마음을 귀경하고 갈아엎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갈아엎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늙어가서 차차 굳은 마음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인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마음 체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교제해야 하는데 시험당했다고 친밀하게 대하지도 못하고 공동체 밖에서 겉돌고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상해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행사를 계속한다고 그 행사는 나는 상관없고 그냥 와서 자리만 채울래, 예배만 드릴래 하고 하는 그런 무시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어느덧 내 마음에 길가처럼 굳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늘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도 있고 아예 대놓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굳은 마음의 일종이거든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마음만큼 슬픈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가르쳐주시는 마음, 길가 같은 굳은 마음을 경계하라. 오늘 이 밤에 길가 같은 그 마음이 이 말씀을 듣고 귀경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깨달음으로 귀경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5, 6절에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바위는 돌이 아니고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여져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흙이 너무 부드러워서 처음에는 싹이 돋긴 해요. 그런데 그 자양분이 없고 해가 뜨겁고 그리고 뿌리를 내지 못하게끔 그 돌이 막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시들어버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의미하고 박해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데 결국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부합하는 비유거든요. 대다수 백성들이 돌밭에 해당해요. 바위 위는 시련으로 주님을 떠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돌짝밭은 그 약한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면 환난, 핍박,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태양이 장렬하면 말라버리는 그런 상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죠. 돌밭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뿌리를 잘 내려야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우리 신앙도 뿌리를 잘 내려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데, 오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균형 잡히길 원하세요. 자신의 신앙을 감정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은 여러분 하루에 12번도 바뀌어요. 아침에 기분 좋았는데 저녁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환난과 박해 앞에서 그 감정에 뿌리를 박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기 쉽다는 거예요. 변하기 쉬운 감정에 자신의 신앙을 맡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요사이 가짜뉴스에 그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적인 이슈에 뿌리를 박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뉴스, 확인되지 않은 그런 뉴스들에 뿌리를 박고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얕은 마음이 현대인이 가진 저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얕은 땅에서는 뿌리 내리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 상태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이에요.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가느냐 혹은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느냐가 결정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될 이 시대의 특징은 반응하지 않는 시대적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야 되는데 우는 것에도 관심 없고 웃는 것에도 관심 없고 무관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천, 연천, 포천서 쓰레기산으로 몸살로 인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밤새 쓰레기가 쌓이는데 누가 갖다 놓은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텔레그램 N번방의 가담자를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데 10대를 가해한 사람들 중에 똑같은 10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잡힌 140명 가운데 10대가 25명이나 됐대요. 전문가들이 이 N번방을 통해서 그 울리는 그 수익을 그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범죄 행위를 마치 권력이라고 느끼고 그 사람들을 엄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그렇게 더 악한 결과물에 아이들이 노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죄답게, 죄의 형벌을 무겁게 다루지 않으니까 그 죄를 따라 사는 연령이 더 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잡아들이지 못하니까, 죄진 사람들을 엄벌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보는 그 밤에 쓰레기를 그렇게 버리고 도망가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반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메드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거 중요합니다. 아멘은 반응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예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본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랬을 때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열광적으로 반응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 이하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서 성전을 정화하고 나서 체포당하시고 사내들림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과 고문을 당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변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뿌리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받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뿌리 박아서 반응하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들이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 가운데 주인공으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바르게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돌박처럼 흙이 얇아서 그저 말씀을 듣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천국 복음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깨달음과 헌신이 없는 기쁨은 오래가지 않으니까,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고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내가 싫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뿌리 얕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와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듣고 깨달아서 천국 복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를 의미하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세 번째 경우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경우예요. 마태복음 13장 7절 이하에 더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좋은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기운을 막아서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주위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가시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사람, 생각이 복잡한 신앙인들을 의미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또 많고, 그래서 더 이상 그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에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재물에 관한 욕심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시떨기와 같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을 막아버려가지고 결실하지도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는 이 세상에서 푹 빠져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도전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영생에 관심이 있었던 청년이고 십계명을 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던 청년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재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도전 앞에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재물에 대한 근심 때문에 근심한 얼굴로 예수님 곁에 머물지 못했던 부자 청년. 롯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롯의 아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고 결국에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창세기 1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멸망받아 마땅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거했던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 그 딸 둘을 그 소돔 밖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상태를 자비를 더하심이라고 이야기해요. 무너져 내리는 그 땅에 뒤를 돌아봐서 결국 소금 기둥으로 변한 그 롯의 아내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를 더하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세상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재물이 아까워서 돌아본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걱정하죠. 대부분의 일은 실현 가능성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합니다. 어떤 일은 또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름살이 조금 더 늘어갈 거예요. 여기 기미라든가 여기 잔주름 같은 게 조금 더 늘어날 거고, 또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 탈모가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옆구리 살이나 뱃살도 가만히 있으면 아마 점점 더 앞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걱정한다고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걱정은 바이러스 같아서 걱정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문제점은 쪽집기처럼 찾아내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점점점 망각되어져 가고 점점점 잃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가시덤불은 또한 쾌락과 향락인데 삐뚤어진 즐거움, 절제를 벗어난 즐거움이 쾌락이고 향락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삼손 아닙니까? 나신인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태어났지만 적국의 그 드릴라에게 어떻게 해요? 자신의 비밀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려서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했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잖아요. 피함으로 이겨냈잖아요. 똑같은 유혹 앞에서 두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다른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걱정과 재물과 그리고 쾌락이라는 거예요. 이 걱정 때문에, 이 재물 때문에, 이 쾌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걱정과 재물과 쾌락은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걱정과 재물과 쾌락을 마음의 주인 삼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사람, 잎사귀는 무성한데 신앙적 열매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투자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양분을 공급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백인덕 자매가 이렇게 또 와가지고 바이올린을 켜줬는데 저도 바이올린을 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바이올린을 사놓고 만약에 연습하지 않는다면 저는 바이올린을 잘 칠 수가 없겠지요. 골프 잘 치고 싶은데 골프채를 사가지고 차에 넣고서 10년 동안 싣고 다니고 갑자기 골프장에 가서 친다고 해서 여러분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영어도 잘하고 싶어서 영어 수강권도 끊고 영어책을 산다고 해서 영어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 제대로 잘 하지 못하겠죠. 열매를 맺고 싶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의 주제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거든요. 오늘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셔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다음 세대 문제는 바로 경청의 문제입니다.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윗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귀를 열어서 다 듣지 않습니다. 지금 온라인 강의가 시작됐고 온라인 계약이 시작돼가지고 집집마다 태블릿이나 컴퓨터를 열어서 TV를 열어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그 강의를 잘 듣고 있다는 확신이 없는 것은 제대로 체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집중해서 안 듣고 경청하지 않는 태도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쟁은 메시지 전쟁인데
사고의 기준을 놓쳐버리면 점령당하는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육신의 것들에 마음이 뺏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보다 세상의 게임에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학교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 학교 공부 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친구들이 더 많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어서 기록하고 미간에 붙여서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게리 스몰리 박사님이 축복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결과는 곧 중독인데 그 어떻게 중독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원한다. 하지만 결혼관계, 연인관계, 친구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또한 두려움, 불안, 우울, 그리고 감정적인 움츠림이 나타났다. 이들은 스펀지처럼 배우자, 자녀, 교회 성도들의 삶의 진액을 조금도 남김없이 빨아들인다. 상처를 받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들, 친구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래서 외로움이 많다. 사랑과 칭찬에 많이 굶주린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각종 중독에 빠진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그 돈, 향락, 그리고 마귀가 주는 그 두려움 잡고 살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거를 붙들고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10년 후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껴안고 돈을 껴안고 두려움을 껴안고 살면 10년 후가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요 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다 잘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약속하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이 시간에 마음속에 말씀을 도둑질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음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러분, 들으라는 것은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자들인 너희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본 비유에서 100배가 언급되고 있지만 핵심은 얼마나 결실을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실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씨 뿌리는 삶을 살아가요. 생각으로도 씨 뿌리고요, 말로도 씨 뿌리고요, 행동으로도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을 다 보고 있다고요. 물론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씨앗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씨앗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이다. 하나는 육체에 속한 씨앗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에 속한 씨앗인데,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 것은, 육체의 씨앗을 죽이고 성령에 속한 씨앗을 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두려움이 쉽지 평안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이 쉽지 돈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쾌락하기 쉽지 쾌락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육신을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을 거니까 지금 나아가서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인간이요 한계를 느낄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 씨를 뿌려야 될 때, 그리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 붙드는 공동체와 종교적 무리가 생기는 많은 교회, 되게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열심히 이럴 때일수록 전도해야 되고요. 이때일수록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와는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을 대하는 바른 태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덤불의 마음이 귀경되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성령의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성령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사람이 살아나는 열매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